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주무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구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지구력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냐면요, 어떤 일을 오래 하거나 버티며 견디는 힘, 이것을 지구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구력은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력하면 운동선수하고 많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의 가장 중요한 기량은 그 스포츠에 대한 습득 능력보다는 체력을 우선으로 하고 또한 그 체력을 바탕으로 한 지구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기량이 우수한 선수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체력이 되지 않으면,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기량이 아무 발휘될 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력이 강해야 돼요. 지구력이 강해야지만 그 기량은 이렇게 그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지구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체력은 기량은 좀 떨어지지만 체력이 너무 좋아요. 체력이 너무 좋고 지구력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친구는요, 그 친구는 오히려 그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남들 지쳐 있을 때 2배로 뛰니까요. 2배로 뛰니까 결국에는 이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부분이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02년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월드컵을 이제 1년 정도 앞두고 우리나라의 감독이 교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지휘봉을 축구 프로 월드컵 지휘봉을 이제 잡게 됩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좀 와가지고 부임해설 딱 보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우리 대한민국은 저기 축구 쪽에서는 저 변방 아주 작은 나라에 그냥 볼품은 실력 없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수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생각보다는 기량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이게 양발을 다 사용하는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등급 감독이 보니까 기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네라고 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처음에 놀랐던 것이 기량적인 오른발 왼발을 다 양발을 사용하는 선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 놀라고, 또 하나는 무슨 축구를 하는데 위계 질서가 이리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니까 선후배가 철저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선후배가 철저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선배들은 뛰도 안 해요. 가만 어슬렁거리고 후배들만 뛰어다니는 거죠. 후배들만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골대 앞에 서면 골대 앞에서 후배가 열심히 몇 명을 제끼고 와도 나중에 슛을 할 때는 선배한테 패스를 하더라는 거예요. 패스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슛 해가 놓치니까 나중에 선배가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하면서 막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의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게 위계 질서를 없애는 거예요. 축구에서 축구 여러분들 축구를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축구는요 하다 보면 이 호칭을 다 붙이기 힘듭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을 차잖아요. 그러면 진짜 장난처럼 찰 때는 애들이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아주 긴장감 있는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름 부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석기 목사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저 아이들하고 다 통일을 시켰어요. 통일을 시키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 그라운드에서 뛸 때만큼은 그냥 이름 불러도 된다. 그럼 패스를 할 때도 한석기 목사님 받으세요. 이 언제 이야기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석기 하고 하면 죄를 내보고 좀 뛰란 말이에요. 석기 그렇게 하게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아이들한테 말할 때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배님 받으세요 하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호칭을 다 깨고, 그리고 무조건 이제 실력, 짬밥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무조건 체력 좋은 선수, 기량이 아니라 체력 좋은 선수부터 이제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한 몇 달간 아무 어떤 기량 전술 이런 거 안 했대요. 무조건 체력 훈련만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먹는 거 하나까지 감독이 다 간섭을 하면서 몸에 안 좋은 음식 아예 못 먹게끔 딱 접고,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체력 훈련만 시켰대요. 체력 훈련만 시키니까 이 선수들이 매일같이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체력 훈련만 했다는 거 하는 거죠. 이미 축구를 20-30년 동안 해온 선수들에게 체력 훈련만 시키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체력 훈련을 시키니까 나중에 우리 선수들이 체력이 막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월드컵 경기가 딱 벌어지고 나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요, 제가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대진표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안 되는 대진표를 받은 게 뭐냐면, 예선전부터 세계 우승 후보들과 같은 예선 그 조에 속해가지고 올라갔더니, 그래서 겨우 올라갔더니 16강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수비수들만 모여있는 그 팀하고 하고, 그거 이기고 올라갔더니 최강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하고 시합을 하게 되고, 그것도 이기고 올라가니까 독일하고 이제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국만 세계 4개 국가 시합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하고 시합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편 나라 선수들이 그냥 학을 떼는 거예요. 전반에는 뛰다가 후반에는 우리 선수들이 너무 지치지도 않고 달려오니까 막 나중에 달려오는 거 보고 겁이 나더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막 뛰는 모습을 보면서 막 입을 벌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만큼 체력이 중요하다, 지구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이야기를 한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물론 제가 스포츠, 우리 축구 예를 들었지만, 이게 지구력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달리기잖아요. 달리기, 단거리 말고 중장거리 한 1000m, 마라톤, 이거는요 지구력이 없으면 절대로 그것을 다 완주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선수한테만 우리가 적용이 되고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부분에서 이 지구력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도 이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이 믿음의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구력이 없으면, 믿음의 지구력이 없으면 조그만 시험에도, 조그만 어려움에도 포기해버려요. 금방 포기해버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내가 접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떠나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의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인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이제 가는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로마로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2년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간을 생활을 하고 나서 가석방 형식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어서, 그래서 그때 석방이 되었을 때, 그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석방을 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갔냐면 자기가 본인이 늘 가고 싶어 하던 그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 스페인과 그 근방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 다시 로마에 붙잡혀서 로마에 다시 투옥되는데, 그때가 로마의 두 번째로 이제 수감이 되는데, 그때가 AD 67년경입니다. AD 67년경에 두 번째 로마에 수감되었고, 결국 AD 68년경에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요, 바로 이 두 번째 로마에 수감되었던 그때에 자기의 이제 목숨이 내가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직감했던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로마에 투옥되어서 순교 직전에 기록한,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어떤 그런 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감옥에서 이제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신이 박해했던 일,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던 그러한 일, 그리고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바울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지막에 내가 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영적 아들, 내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마지막 당부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해진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바울이 먼저 경험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없어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가 아주 중요한 부탁들을 하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먼저 배운 복음을 통해서 디모데가 섬기는, 그 당시에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도 그렇고요,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이거는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이제 목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목회 서신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단순히 디모데를 향한 말씀만 아니라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산 자신의 그 30년 동안에 자신이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전해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을 하나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게 목회자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았죠. 복음을 전하러 자기가 복음의 그 현장들을 돌아보니까 단 한 번도 순탄할 때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너무나도 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환영받지 못했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지고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잡아 죽이겠다고, 잡아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광주리에 이게 바구니 같은데 이게 담겨가지고 창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도망을 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정말 복음을 전한 이 자기의 회심하고 나서 자기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뭐 두 발 쭉 펴고 잔 적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긴장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볼 때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끝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만큼은 조금 뒤에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약하게 이야기해도 뭐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일은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왜 말씀 전하는 것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렇게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볼 때 이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에 가만 보니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이 말씀을 쓰면서 정말 나중에는 내가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할 시간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을 자기가 직감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부족한 그 시간들을 자기가 직감하면서 서둘러 디모데에게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공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지금 마지막 유언적으로 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모든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을 격려하는 마음과 오래 참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결과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런 착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막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변해서 바르게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올 거야. 막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이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 그 결과를 보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다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결과, 그 아는 열매에 대해서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는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일하실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최선을 다해야게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내가 돌아볼 때 내가 할 만큼은 다 한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만큼은 내가 다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아뢰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조급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두 발을 쭉 뻗고 잔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은요, 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또 전합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두려울 때는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누구냐면 주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자로 오실 주님과 그리고 너를 가르쳤던 나 스승 바울 자신을 떠올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두려울 때마다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요, 처음 초림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죠.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요, 구원자로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으로 오실까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그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 주님을,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수많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너의 억울함과 너의 아픔과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영혼들은 주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최선을 다했으면 심판주 앞에서 오히려 상을 받게 될 것이나 너를 pit박하고 너를 복음을 힘들게 했던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더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주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전도자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자신을 또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을 기억하라 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디모데가 잘 아니까요. 바울은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돌아볼진데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 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시고 이제 주님 오실 그때에, 아니면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로 갈 그때에 이거 아쉬운데, 저거 못했네,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사역들을 감당해내서 이제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 이제 나는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딱 하나, 의의 면류관 뿐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에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처럼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열심히 사역하고 나중에 나의 위치에 왔을 때에, 나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 갈 시간이 다가왔을 그때에 나처럼 미련을 두지 말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그날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천국에서 이 의의 면류관을 함께 누리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로운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면류관.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죄인으로서 스스로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요, 스스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바울처럼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분명히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은요, 의로운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는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전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도 우리를 정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정죄해봐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데 왜 네가 그 판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를 보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의롭다 하는데 왜 자꾸 네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저리 가 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의롭다고 칭해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심판하실 그분이, 재판하시는 그분이 너는 죄가 있지만 그 죄 이제 다 갚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가 다 없어진 거야. 이제 너에게는 죄가 없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를 받는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칭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칭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의의 면류관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두신 것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수여되는 영원한 생명,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죽어서 지금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은 존재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지 않는 사람이, 칭해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가진 믿음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며 전파할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 감당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박해하던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게 된 바울은요, 복음의 증인다운 삶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사심이나 사욕들을 전부 없습니다. 없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는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삶을 두고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전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5대 제사가 있어요. 이 5대 제사인데, 이 5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제입니다. 화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거. 이것이 화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화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제라고 있어요. 요제는요, 재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이 제사예요. 이게 요제예요. 전제는 뭐냐면 부어 드리는 제사예요. 쉽게 말하면 포도주 같은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 근데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 삶을 두고 이야기할 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자신의 삶이 포도주처럼 이렇게 부어지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부어서 조금 드렸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부어서 드려졌다. 내 삶에 있어서 내는 후회함이 없이 아낌없이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고,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처럼 디모데 너도 먼 훗날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도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구력이죠. 바울은요, 바로 믿음의 지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꾸준히,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음 직전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지구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의 마음에도 언제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두려움조차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었고, 당당히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며 의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은요, 믿음의 지구력을 가진 사람만이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해서 우리가 떠나버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버린다든지 밖으로 나가버린다든지 막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은요,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신앙을 굳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가서 담대히 전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겪지 않아야 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견디는 믿음의 지구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지구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